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 드리시고 로비로 나가실 때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간식 하나씩 다 받으셨죠. 네, 그 간식 받으신 분은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기도에 다 나오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저도 하나 받았는데 저한테도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 꼭 나오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웬만하면 이번 주 금요일에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저도 간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 꼭 참석할 생각입니다. 참석하는 김에 설교도 좀 하고 참석하는 김에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또 뜨겁게 또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간식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우리 힘껏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금요 기도회에 안 나오실 분들 가시면서 쓰레기통에 간식 버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반갑게 흔들면서 금요일에 만나요. 네. 우리는 지난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견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세 가지 권면과 그리고 그에 대한 행동 방안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세 번째,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아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품고 이것을 이 세 가지 행동 강령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우리가 굳은 의지와 노력과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이 세 가지의 권면에 우리가 충분히 지적으로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그리고 서로 간에 진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도 모여보고 저렇게도 모여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발버둥을 친다 한들 잠깐은 혹은 한두 번은 그게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기란 참 쉽지가 않은, 아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경험과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결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본성이 이만큼 무겁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 마음은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지만 내 의지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되어지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내 마음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새롭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죠.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운다. 그렇게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이 자기 컨트롤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명상을 통해 비우면 뭐합니까? 그 비워진 마음에 더 악한 욕망과 욕심과 죄악된 성품들이 또다시 비워진 마음에 들어차는데 마음을 비워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명상이 아니라 다른 상을 하죠. 뭔 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비운다고 명상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묵상을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다.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다. 내 마음을 비우면 반드시 그 비워진 마음에는 온갖 욕망과 욕심과 재성으로 가득한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빈틈없이 채우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안에 채워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그리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또한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 넣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5장부터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같이 이 말씀 사실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5절에서 8절까지가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영광만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종의 형체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 그 사랑과 그 겸손과 그 순종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여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겸손과 사랑과 순종을 채워 넣을 때에 내 마음에 있었던 다툼과 허영은 더 이상 내 안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안에 하나하나 채워 넣을 때 내 안에 있던 교만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허영심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자리를 잃고서 다 하나하나 내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을 그저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작용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은 물론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마음과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의 어떤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때에도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겸손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 넣는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앞서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세 가지, 곧 우리가 같은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깊이 돌보고 바라보고 관찰함으로 우리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그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내가 대신 채워주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 안에 채워 넣을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보자,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되지만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따라해 볼까요? 오직 복음, 다시 복음.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복음을 내 안에 채워 넣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9절, 10절, 11절까지의 말씀은 겸손함으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그렇게 주님을 높이심을 오늘 이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증언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겸손과 그 죽으심은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전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높이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에 높이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예수님만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함께 낮아지고 겸손하고 죽어지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도 높여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여주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 앉히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존중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차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맨날 나만 용서하고 맨날 예수님처럼 산다고 나만 낮아지고 나만 섬기고,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나만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건가? 그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스스로 패배자로 그렇게 몰아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날 위한 예수님의 복음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 살아가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내 양심에 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매번 그렇게 나만 낮아지고 나만 섬기고 나만 용서하고 나만 존중하며 살아가다가 나만 바보 멍청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살다가 나만 맨날 무시당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그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 끝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도 제 자녀들에게, 그리고 제가 청년이나 우리 학생부를 섬길 때에 또 제가 가르쳤던, 섬겼던 우리 학생들에게도 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자녀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제게 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도 친구들한테 가서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했더니 친구들이 날 바보 취급해, 친구들이 날 무시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사니까 나 바보 멍청이가 된 것 같아. 사람들이 날 놀려. 그래도 해야 돼?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부모로서 어땠을까요? 누가 그랬어? 너 다시는 걔한테 먼저 잘못했다 소리 하지 마. 너 다시는 걔 앞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지 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후회하는 거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 아이의 마음에 부모인 내가 또다시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질투심을 불어넣어 버렸구나. 그럴 때마다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그 과정은 낮아지고 죽어지는 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높여셨던 것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반드시 결국은 높아지고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이 비록 지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아니 다툼과 허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늘 도태되어져 가는 것만 같고, 이게 맞나? 이 적당히 내가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낮아졌다가 화냈다가 섬겼다가 찔렀다가 이런 밸런스를 갖추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마냥 낮아지는 게 맞나? 그런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꼭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날 위해 그 큰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만을 받으시며 저 하늘 위를 거느리셔도 되는 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고 이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겸손의 모습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삶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다시 그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고 채워 넣으며, 그러나 이 낮아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그 예수님의 때를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이런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높이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오히려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바르게 세우시고 높이시고 일으키실 것이라는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한 주도 예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득히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